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다.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동생들을 낳았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데일을 낳고, 스알데일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았다.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셨는데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 그리고 바빌론으로 잡혀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나기까지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다. 마리아는 본래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의 힘으로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 요셉은 선한 사람이었다. 그는 마리아가 부끄러운 꼴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요셉이 이런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는 성령께서 주신 아기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 아기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니 그렇게 부르도록 하여라. 이 일은 모두 주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었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요셉은 꿈에서 깨어난 뒤에 주의 천사가 시킨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그는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마태복음 2장. 예수께서는 헤롯 왕 때 유대 지방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뒤에 동쪽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 그들은 유대 사람의 새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이 태어나신 것을 알리는 별이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의 새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헤롯 왕은 몹시 당황하였다. 그와 더불어 온 예루살렘이 술렁거렸다. 헤롯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물었다. 그들은 왕에게 대답하였다. 유대 지방의 베들레헴 마을입니다. 예언자가 이 일을 두고 성경에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유대 땅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를 다스리는 자들 가운데서 결코 하찮은 고을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 만났다. 그는 그들이 언제 그 별이 나타난 것을 보았는지 알아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부탁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십시오. 나도 그 아기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떠났다. 그때 마침 동쪽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 그 별은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추어 섰다. 박사들은 별이 멈추어 선 것을 보고 몹시 기뻐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박사들은 집으로 들어가 아기가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 박사들은 아기에게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고 나서 아기에게 드리려고 가지고 온 선물을 풀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네 나라에 돌아갔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라. 그리고 내가 다시 일러줄 때까지 이집트에 있어라. 요셉은 서둘러 일어나서 그 밤중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몸을 피하였다. 요셉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는 베들레헴과 그 둘레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리하여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라마에서 들려오는 소리, 울부짖으며 크게 슬퍼하는 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그들이 모두 없어졌으므로 누구의 위로도 받으려 하지 않는구나. 헤롯이 죽고 난 뒤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아기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죽었다. 일어나서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거라. 요셉이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요셉은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유대 지방으로 가기가 두려웠다. 요셉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 요셉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마태복음 3장.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났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그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하였다. 예언자 이사야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여라.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다녔다. 그리고 그는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많은 사람이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 몰려들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 요한은 그들을 보고 말하였다. 이 독사의 무리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너희가 정말로 회개하였으면 그것에 어울리는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속으로 우쭐거리며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시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나무를 찍으려고 이미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조리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주고 있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드셨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고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께서 제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하면서 예수께 세례를 주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자마자 물에서 나오셨다.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로 내려와 앉는 것을 보셨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태복음 4장. 그 뒤 예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악마의 시험을 받게 되셨다. 예수께서는 밤낮 40일 동안 금식하여 배가 고프셨다. 그러자 악마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보라.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갔다. 악마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보라. 성경에 이렇게도 쓰여 있다.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 너를 돌보시리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니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으리라. 이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 악마는 예수께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화를 보여주며 말하였다. 내가 내게 엎드려 절하고 나를 받들어 섬기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러자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주 내 하나님을 받들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께로부터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모셨다. 요한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사렛에 머물지 않으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마을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에 있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의 갈릴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 다니시다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고기 잡는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보셨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고치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도 부르셨다. 그러자 두 형제는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을 알리셨다. 또한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에 관한 소문이 온 시리아 땅에 퍼지게 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온갖 병에 걸려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를 찾아왔다. 그 가운데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 간질병 환자도 있었고 몸이 마비된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낫게 해주셨다. 그러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지어 따르는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다. 그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왔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받을 것이다.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뵐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의로운 일을 위해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억울하게 온갖 헐뜯는 말을 듣게 되면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클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렇게 박해받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없어 밖에 던져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도시는 숨길 수 없다. 그처럼 등불을 켜서 항아리 안에 두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그것을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 이처럼 너희도 사람들을 위한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너희의 바른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그것들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까지 율법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모든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의 글자 하나, 점 하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 선생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바르게 살지 못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옛사람들에게 이른 말을 들어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형제나 자매를 모욕하는 사람은 의회에 불려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바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 할 때 내게 원망이나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두고 먼저 그 형제를 찾아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가게 되었을 때 가는 길에라도 얼른 화해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간수에게 내주어 너를 감옥에 가두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죄 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결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하신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탕한 마음을 먹으면 그는 이미 그 여자와 더불어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면 그 눈을 뽑아 던져버려라.
내 몸 가운데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 던져버려라. 내 몸 가운데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성관계를 가졌을 때에만 이혼할 수 있다.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아내가 간음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도 마찬가지로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너희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죽게 한 맹세를 다 지켜라. 라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니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땅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니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큰 임금이신 하나님의 성이니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하지 못하니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마에게서 나오는 말이다. 너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과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마저 돌려대주어라. 누가 너를 고발하여 내 속옷을 빼앗으려 하면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모두에게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의롭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무원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의 형제에게만 인사하고 지내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마태복음 6장. 너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옳은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아무런 상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에는 떠들썩하게 알리지 말아라. 위선자들은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이나 거리에서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남을 도울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내 자선 행위를 비밀로 해두어라. 그러면 은밀하게 한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눈에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너희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한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허튼 소리를 되풀이하지 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안다.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였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일부러 어두운 얼굴을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금식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그런 얼굴을 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세수도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가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서만 보시게 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하는 일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모으려 하지 말아라. 이 땅의 재물은 벌레 먹고 녹이 슬어 없어지거나 도둑이 훔쳐갈 수 있다. 그러니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어라. 거기에서는 재물이 벌레 먹거나 녹이 슬어 없어지지도 않으며 도둑이 몰래 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을 밝게 해주는 등불이다. 눈이 건강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둠 속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내 안에 빛이 꺼지면 얼마나 어둡겠느냐. 어떤 사람도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또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훨씬 귀중하지 않느냐?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 먹을 것을 곳간에 채워넣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다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으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목숨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피는 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영화를 누렸어도 이 들꽃들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지는 못하였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아, 오늘은 살아있어도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이런 것을 얻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일 걱정은 하지 말아라.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의 걱정거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오늘의 걱정거리만으로도 충분하다.